저도 많이 갈등했죠. 더 가지고 싶어서, 더 빨리 이루고 싶어서. 우리 교회도 빨리 한 100여 명, 150, 성경대로 120명은 돼야 되는데 그때 왜 맨날 교인이 누가 왔나 출석 체크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오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세요. 오는 거는 자유. 이 좋은 거를 못 들으면 여러분 손해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바꿨고, 대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든 고비를 지나는데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너무 아프지 않고 좀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서 그건 제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처음 목회라고는 왜 이 인간이 안 나왔나, 누가 안 나왔지, 이거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관심은 별로 없이 양애가 애 낳아서 잘 키우나, 이런 생각이 하게 해주신 게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박도성 씨가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진짜 감동 먹어서 근자해.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사람을 살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제임스 엄마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뭐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11조 내고 뭐 선교 가는데 따라간다고 해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당 갈지 안 갈지 나 잘 몰라. 난 몰라, 솔직히. 대충은 알잖아요. 나 모른다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 개런티를 못 해줘. 나는 그 개런티 해주는 목사님들이 진짜 용감하다니까. 그럼 어떻게 개런티를 해요? 많이 안 못 들었어요? 많이 안 되지.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를 개런티를 해요? 설교도 안 됐나 봐. 그리고 저기 장례식 가봐. 전부 하나 주님 품 안에 갔대. 산꼬라지를 봐서는 전혀 안 오시던데 다 갔대. 그럼 뭐라 그래, 내가 갔대는데 내가 뭐 댐빌 수가 있으면 뭐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고 말죠.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어요. 뭐냐, 지금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야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 너 정말 예수를 잘 믿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전설에 의하면 지옥으로 보냈대. 거기 사도신경 초반에는 이게 있었어요. 음부로 내리사 하는 게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음부로 내려가셨어.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음부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만났어. 그래서 가롯 유다를 지옥의 사자로 전도하는 인간으로 보냈대. 그래서 지옥에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대. 베드로는 천장에 그 문을 지키고. 그 전설이니까 듣고 잊어버려야 근데 만에 하나 미스터 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너네 지옥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해? 응? 가야겠지. 나는 어느 날부터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거기가 천국이다. 왜? 거기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동안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나를 채울 거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지옥이라 부르든 뭐 연옥이라 부르든 그걸 떠나서 내게 주어진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해서 힘을 주시면 그 자리가 나는 천국이라고 나는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끌고 가시든지 지옥을 끌고 가시든지 난 그건 관심이 아니야. 주님이 하실 일이고 제 소관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어떤 때는 몸이 많이 힘들고 마음도 많이 고날 때가 있어요. 늘어지지만
아, 주님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어떡하죠? 몸이 많이 힘드네요. 라고 탄원하고 또 말씀을 걸고 기다리다 보면 저 발끝에서부터 힘이 올라오고 그래서 또 다음날 나가서 일하고 저는 그런 것도 구원의 감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고 사는 하나의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힘으로 바둥대고 사는 것을 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편한 게 남하고 비교하지 않게 된 거예요. 빨리 가는 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놈 할 수 없지. 남 잘 되는 게 부러울 게 없어. 그냥 나는 내가 맡겨진 게 감사하고 내가 잘 쓰이면 더 쓰실 거고 잘 안 쓰이면 좀 쉬었다 갈 거고 그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조바심을 낼 일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리에 욕심을 낼 일이 없더라.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거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 교수? 하나교회 담임 목사나 무슨 신학교 교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중요한 거는 컨텐츠.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느냐. 뭘 내가 담고 살아가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새 사람을 덧입는 겁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을 덧입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도 거기에 덩달아서 온유가 정결이 내 속에 있던 온유와 정결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보면 어떨지 몰라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뛰다가 우유잔을 팍 쏟아가지고 마루에 쏟고 막 이렇게 유리 그 쪼가기 하면 애 야단치나? 안 치죠. 그럼 뭐 해요? 치워놓고 네. 닦고 그리고 우유 다시 줘야죠. 우유 다시 줘야지. 나는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애가 다쳤는지 애를 붙잡고 다친 데 없니 하고 발하고 이런 데를 먼저 봤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얘기 뭐냐면 사고 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하면 야단 안 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는. 교인들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근데 이게 연습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편해져요. 지나간 거,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연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없는 거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자. 지금 없는 거 가지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상황이요, 최선의 조건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즐기기 시작합니다. 불평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최고야. 어? 알겠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 그게 둘째가 되면 딴 남자를 줄 거야, 혹시. 근데 지금은 얘가 제일 최고라서 제일 준 거라고. 걔만 바라보면 돼. 지금 내게 주어진 조건이 내게 주어진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다가 보면 적어도 불평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돼.
불평으로부터 자유하면 갈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없는 걸 가지고 싶어서 하는 거. 아들이 좀 띨띨하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침울해져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것 가지고 마음 뺏기지 말고요. 없는 거 가지고 마음 안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특별히 내 심장 안에 살아 계시다면 지금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나는 믿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뭔가 이루는 것이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내 안에 뭔가 이루시는 게 이유라고. 내 안에 뭘 이루시는 게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많이 가지고 싶고 하고 뭘 많이 즐기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될지 몰라요. 근데 뭐가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다가 뭘 이루는 게 제일 먼저라고요. 이걸 이루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면 나이 들면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 지금 힘 있을 때, 나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자기 속사람에게 인베스트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를 짓는 게 먼저가 아니고 교회를 지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간을 먼저 만들고 그 인간에게 전할 컨텐츠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회를 허락하신다. 예수님을 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30년 동안이나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다는 걸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었어요.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그랬어요. 30년 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거라고요. 연습을 하고. 바울도 그 많은 훈련을 했지만 예수의 피로 다시 거듭나서 13년을 거기서 연단을 받고 마침내 선교하러 다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자기 자신한테 인베스트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 다듬는 데 바치는 시간만큼이라도 내면에 있는 자아를 위해서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샤워하고 머리하고 얼굴 땡기고 막 화장하고 뭐 바르는데 하루에 몇 분 써? 은기 씨는 그 필립 엄마는 몇 분이나 써? 1시간. 그러면 최소 내면의 자아한테도 1시간은 인베스트 해야 된다. 거의 30분밖에 안 쓰니까 30분만 할래? 씻고 머리 만지고 옷 갈아입고 하는 시간만큼은 자기의 내면의 자아를 위해서 해놓으면 나이 들어서 내 속에 온유한 성품이, 내 속에 정숙한 것이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게 자동. 사람들은 막 안절부절해서 책상 속에 싹 숨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게서 평정을 얻고 하나님을 쳐다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인간이 되어진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지금부터 쉽게 살 수 있다. 그게 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좋겠지, 쉽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내면에다가는 인베스트를 안 하는 거예요. 참자, 새 사람을 위해서는 인베스트를 안 해. 껍데기만 인베스트를 하고.
이거 좀 격가지로 나간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 환경에 대해서 진짜 미안하거든. 기도할 때마다. 근데 이 불편한 걸 견디자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를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네. 단위 운동이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오면서 이렇게 산도 볼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제임스 집도 오면서 내가 산을 보여줄 수 있는 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말 들어보니까 여기 굉장히 또 오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는 환경은 좋은데 딴 목사님들도 와서 이야 이렇게 좋은 데서 신선 노름하고 있구만 강 목사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여기 들어오니까 좀 그렇구만 그러더라고. 이 안이 좀 그렇다니까요. 너무 죄송한 생각 갖지 마시죠.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환경은 모두가 탐을 내더라고. 한 50명, 40-50명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야 이렇게 좋은 데 있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 미안해요. 근데 미안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참 역설적으로 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을 다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속이 변해서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변에? 저 사람 참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냐? 있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집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게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 목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인데.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어야 돼요. 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결여감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다 한두 가지씩은 문제가 있어요. 한두 가지면 괜찮은 거예요. 한 가지 괜찮아요. 그래요. 문제투성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참 특이하고 독특한 현실적인 지침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하는 마지막 얘기 우리 이어볼까요? 19절부터.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근데 요거 요즘 그 청문회인가 요즘 한창 하잖아요. 그죠? 청문회에 나와서 그 높은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관례였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줄 알고 그랬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사실 과거를 추측해서 오늘의 능력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 그거는 문제는 있는데 그건 한참 논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더러운 일하고 살다가 보면 이게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언젠가는 치러야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언제 치르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이루었을 때, 그 정점에서. 그럼 모든 게 수포가 됩니다. 다 이뤘다고, 이만하면 참 좋은 걸 이뤘다는 그 자리에서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을 문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 마태복음의 얘기대로 한다면 전통적으로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달콤한 게 있으면 멀리 하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누가 귀에 솔깃한 오퍼를 하면 사실은 그걸 더 멀리 하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힘들어 보이고 나한테 약간 손해가 나는 것 같은 오퍼를 할 때, 그리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페이가 좋은 간증을 해줘서 우리 끝나고 나서 내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내가 정말 이런 말 안 듣는 개처럼 들어오라 그러는데 안 들어오고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용기다. 그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 그게 은혜다. 그 은혜를 받는 거는 네가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줬을 때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용감함이니까 그만큼 네가 자랐기 때문에 이만큼 한 거지, 그거는 호플리스한 게 아니고 정말 호프한 거다. 감사한 거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여주실 수 있는 때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보여줬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가슴이 아프고 뼈가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한 게 그만큼 발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보여줘도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아, 하나님, 하나님의 안목으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쳐다봤을 때 내가 잘못했었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면 내 주변에 있던 것들이 전혀 다 기름을 쳐서 새롭게 보여. 다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름치고 나면 다 그게 골동품이야. 운석 쪼가리가 금보다 40배 비싸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왜 그런 과거의 삶을 살았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프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주님의 눈으로 기름을 쳐서 다시 닦고 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서 남들이 부럽지 않는, 내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한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걸 더 좋게 해 가시는, 거기에 신뢰를 갖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덕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나한테 덕되고 나한테 유리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래서 평신도들한테 권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제 장로님이나 전도사나 목사가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그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재능과 모든 재물을 나는 주를 위해서 쓰겠다 하는 관심으로 바꿔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숨 쉬고 마시고 먹고 하는 그 모든 게,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요,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이런 기도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거 먹고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책을 볼 때 여기서 배우는 이 공부가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이게 도와주십시오. 돈을 벌 때, 돈을 받을 때 남한테 이 돈이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초점이 글로 모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결코 손해가 안 갈 거라고 믿어요. 내가 쓰는 재물, 내가 쓰는 시간,
내 관심 모두가 주를 위해서 한번 쓰겠다. 이제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는 이유도 내가 주님 때문에 이제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첫 번째인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믿는데 아직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거나 막 강권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쉽지 않더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좋으신 걸 먼저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그걸 모든 걸 견디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하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 현실적으로도 손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나 잘 모르겠어. 나 안 가봐서.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저는 더 낫다고 믿습니다. 자, 누가 끝 마무리 하실래요? 한 3분 남았는데. 너무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푸시해서 미안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James has 3 more minutes. You can wait. Can you? All right, thanks. 여러분들이 얘기 없으면 제가 한 1, 2분만 더 얘기하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모든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어떤 자유